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있죠. 그리고 집에도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치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고통당하는 여인이죠. 귀신이 걸렸어요.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몸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허리가 꼬부라진 거예요. 꼬부라진 상태로 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꼬부라진 상태로 생활을 한 게 18년이나 되었어요. 너무 긴 세월이죠. 힘들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 고침이 필요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그 당시에 저주받은 질병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외면당하는, 침뱉음을 당하는, 그리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문둥 환자들입니다. 지금 이제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죠. 눈이 안 보이니까 구걸에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 푼 줍시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도 고침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등이 나오는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 이야기. 마찬가지죠. 귀신이 잡으면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애간장이 녹는 거죠. 피가 마르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하면은 불에 들어갔다가 사 죽으면 어떡해요. 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38년이나 됐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38년간이나 누워서 지냈으니 아마 몸이 엉망일 겁니다. 욕창도 났을 것이고 여기저기 냄새도 났을 거예요. 나중에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도 외면을 합니다. 38년이니까 옆에 있어줄 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고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넣어줘야 되는데 이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38년이니 질릴만 하죠. 지칠만 하죠.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를 가진 고통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이제 살 길이 열리는 유일한 방법이죠.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진짜 재산은요, 사람이거든요. 돈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병드는 환자 입장에서 좋은 의사 만나는 거 복이죠. 제가 이제 수술 받을 때 김정훈이라는 의사분이 이제 수술을 해줬는데, 제 아내가 인터넷으로 수소문 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연대병원, 삼성병원, 이렇게 좋은 의사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의사들 쫙 검색을 해가지고 아산병원, 아내가 이제 찾아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사람이.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팔이 만나면 골치 아프죠. 어떤 사람, 맹장인데요? 라고 진단을 내리고 뜯었는데 막상 보니까 맹장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맹장이라고 진단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도로 덮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뜯은 김에 수술을 해버려서 맹장을 떼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배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괜히 배를 째고 괜히 맹장을 떼낸 거예요. 사실은 맹장에 문제가 없었던 건데. 의료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좋은 의사 만나는 거 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에도 이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었는데, 간호사들에게 되게 민감합니다. 어떤 간호사를 좋아하냐? 한 방에 주사를 잘 찔러 넣는 간호사. 이걸요, 3번, 4번, 5번 찌르면은요, 제가 얼굴색이 하얗게 변해요. 그냥 하얘져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속에서 막 구토가 나서 이게 진정이 안 돼요. 이게 꽤 가요. 그리고 팔은요, 속에서 바늘 후벼서 자꾸 넣으니까 욱신욱신 쑤시죠. 그래서 가면은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한 번에 잘 놔주세요. 한 번에 잘 놔주세요. 근데 아내가 그러지 말래요. 제가 몇 번이나 그 얘기를 하니까 이 간호사가 긴장해서 한 번에 잘 놨는데 잘 놔는 와중에 손이 미끄러져서 안에서 이게 또 휘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참을 아파서 제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놔주세요라고 여러 번 말하니까 긴장해가지고는 미끄러진 거예요, 손이. 어쨌든 간호사들 중에요, 한 번에 잘 놓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예전에 링게를 하도 맞아가지고 혈관에다 숨었거든요. 근데 숨은 혈관도 잘 찾아내는 뛰어난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생긴 거는 둘째예요. 한 번에 그렇게 되면 그 간호사는 이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죠. 이 결혼이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꾸려나가는 좋은 만남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해야 정확한 표현일까요? 고통이 되는 만남이 있어요. 정말 이 여자만 안 만났다면, 정말 이 남자만 안 만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만남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반대로 좋은 만남, 정말 배우자를 잘 만나서 살아나는 케이스도 있죠. 제가 볼 때 미우라 아야카와 같은 여인은 남편을 잘 만난 케이스죠. 글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꽃피우잖아요. 빙점 같은 세계적인 작품을 써내고, 만약에 속이 소갈딱지가 좁아 빠진 남편이었다면 무슨 네가 글 쓰냐, 구멍가게 운영했었거든요. 장사나 잘해, 돈이나 잘 벌어, 이랬으면은 미우라 아이콘은 없는 거예요. 잘 만난 케이스예요. 물론 거꾸로도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다리를 절잖아요. 근데 그 아내의 내조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우뚝 서게 돼요. 이런 거 참 좋은 만남, 잘 만난 케이스죠. 그리고 뭐니도 가장 값진 만남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정도니까. 내일도 카이스트 대학교에 한 분이 오시는데 같이 만나자고. 근데 제가 보니까 3시간을 써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시간 내기 어렵겠다고. 이제는 막 가려요, 제가 이렇게. 교만해져서야죠. 근데 할 수 없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수많은 좋은 만남들이 있는데요, 제 인생에 가장 좋은 만남을 하나 꼽으라면은 이건 뭐 2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귀신이 어디 큰 소리를 치겠어요? 어디 둘러붙어 있겠어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여자가 허리가 꼬부라진 채 18년 동안 살았던 이유는 귀신이 잡아서 그런 병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허리도 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귀신이 나갔다 치더라도 허리 자체가 구부러진 상태로 18년을 살면은요, 그게 굳어버립니다. 이런 팔에 기부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풀고 나면은요, 이거 잘 안 펴집니다. 이거 제대로 안 움직여집니다. 이거 제대로 풀리는 운동을 또 해야 돼. 재활 훈련을 또 해야 됩니다. 몇 개월만 그래도. 근데 18년간이나 꼬부러져 있었는데 펴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 구부러진 허리도 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몇 달 된 것 같은데 상주에서 한 사람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전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받고 싶다고. 이분에게 이제 문제가 많아요. 상당히 이제 심각한 질병이에요. 의사가 어떻게 손대기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란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후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전화를 못해요. 나 아니냐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라고 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큰일 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펴는데 곧 펴고. 저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 이렇게까지는 단계를 두면서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는 것들은 봤어도 그 자리에서 18년 동안 나타나서 허리가 곧 펴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말씀 잡고 기도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저도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박월자 성도님도
지난 주일날 앞에 나오셔도 간증을 하셨잖아요. 이 백반증, 이 목이 하얘가지고 또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고 손도 이렇게 하얗고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 그동안에 고침받지를 못한 거잖아요. 뭐 의사, 약 통해서 이게 고침받을 수 있으면 벌써 다 치료를 했겠죠. 근데 주일마다 아픈 곳에 손대라고 예수님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받으라고. 근데 목에 있는 게 이게 없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목 풀르고 있어요. 저기 목 보세요. 목 뒤 있나. 손으로 저 목을 가렸어요. 그죠? 근데 저도 예수님처럼 손을 대고 딱 기도하는데 하였는데 하얀 게 눈에 보이는 싹 곧 없어지고, 예, 곧 펴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거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아까 언급한 사람 문둥병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이 사라져요. 서서히 고쳐진 게 아니에요. 소경거지 바디메오, 시력이 서서히 좋아진 게 아니라 눈을 떠버린 거예요. 간질 걸린 아들,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죽은 것처럼 되었지만 치료가 돼요. 다시는 기절하지 않는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목자, 이 병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과거에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 따라서요. 다 따라서. 왜 입을 다물고 있나 모르겠어요. 별것 아니지만 잘 따라서 순종하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떤 가족의 남편이 갑자기 대장암에 걸렸어요. 고통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들어갔나 봐요.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침에 기도 시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저녁에 기도 시간 갖고 열심히 손잡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1년을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과 저녁에 작정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1년을 지속하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압니다. 아침 빼고 저녁 작정만 하면 1년 해보세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아픈데, 암인데 체력이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서 1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을 기도해도 6개월을 기도해도 8개월을 기도해도 별 차도가 없어요. 근데 1년을 채우고 나서 그리고도 계속 그 기도를 이어가는데 1년이 지난 시점이 되니까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이상하다. 이게 아파야 정상인데 왜 통증이 줄어들었지?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치료받으러 병원 간 게 아니잖아요. 병원 가지 않고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진찰을 받으러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해서 점검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암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거죠. 이분이 교회에서 봉사도 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이전보다 정말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또 조그만 가게를 차렸는데 이 가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서 가게를 꾸려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력도 생겼어요. 그 재력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헌금하면서 선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게 정말 잘한 거죠. 한 가지를 인용을 할게요. 자, 제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남자하고 절에 다니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절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을까요? 절에 다니는 여자하고 교회에 다니는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예, 절로 갔어요. 절로. 못난 남자예요. 못난 남자. 여자 따라 절로 갔어요. 참 깝깝하죠. 자, 그래서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에게 피부병이 생겼어요. 좋은 약을 다 써봤는데 백해무익이에요.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려요. 효과가 없어요. 온몸에 진물이 나요.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이렇게 진물이 나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이제는 꺼리켜지죠. 그리고 진물만 나는 게 아니라 진물이 나면 반드시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냄새. 이 냄새 나는 거, 이것도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간지럽기 때문에 긁으면은요, 이 피부가 약해진 상태가 되니까 거기가 파이면서 피가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끔찍해진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한테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해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세대,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절을 열심히 다니는데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데 이거 바꾸면은 저주받을지도 모른다고. 세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더 크셔. 더 강하신 분이요.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세대 예수 믿어. 근데 그동안에 불공을 열심히 드려봤잖아요. 수고를 많이 해봤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점점 몸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따라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기도문도 기도입니다. 염불 아닙니다. 주문 아닙니다.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복하면은 좋은 기도가 돼요. 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진짜 좋은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하잖아요. 금요일날, 그 다음에 주일 오전에, 주일 오후에. 정말 짜임새 있게 기도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서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시면 참 좋아요. 그러면은 장황하게 안 해도 돼요. 이것저것 사족 너무 많이 안 붙여도 돼요. 길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가장 완벽한 기도인데 안 길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는 좀 정리해서 압축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 주기도문을 100번씩 진심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피부가 마르는 거예요. 진물이 사라지고 냄새가 사라지고 회복이 되었어요. 이 아내의 피부병이 나으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이 떠났던 교회로 같이 따라서 되돌아온 거예요. 이 부부가 그다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봉사하는지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부모들이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 그 자식들이 거둔다. 그게 젊은 부부잖아요. 이제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요일이면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해요. 골라서. 그러다 갑자기 설교 내용을 바꿨어요. 갑자기 설교 내용을 바꾸고 딱 일어나 봤는데 지금 우리 김상혁 집사, 김영희 권사님, 김영복 집사님이 앉아 계세요. 지금 김장원 집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세요. 사실 이제 수술 받기 전부터 의사가 따로 불러가지고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날 가서 기도해주고 수술 전날도 짬을 내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설교 내용도 바꾸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기적을 체험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돼요. 조금 더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여인이 18년간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것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회당의 관리 감독을 총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상당한 권력이고 영향력이 있어요. 이 회당장이요 분을 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분내요. 여러분 왜 분을 냈을 것 같아요? 화를 왜 냈을 것 같아요?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자기 기준은 뭐냐?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안 돼. 자기 기준. 근데 이 기준을 어겼어요. 누가 어겼어요? 예수님이 어긴 겁니다. 여러분 자기 기준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게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하고 율법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율법주의죠.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자기 기준을 절대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왜냐면 자꾸 정죄를 하니까, 판단을 하니까, 왜 저래? 이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것하고 부차적인 것 구분을 하세요. 본질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본질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본질적인 거죠. 구원받은 영혼들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 본질적인 거죠. 나머지 웬만한 것들은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넥타이를 밝은 색을 매든지 어두운 색을 매든지,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 성장 구원과 전혀 반대가 없어요. 밝게 매면은 목사님이 방정맞게 저렇게 화려한 거 메고 다닌다고 그러고, 어두운 걸 매면은 목사님이 사람 우울해지게 어두운 거 메고 다닌다고 그러고,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청소년 때 방황해가지고 그렇게 몰돌이고 귀에 피어싱하고 이러고 교회에 막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고 들어오든 말든 그거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수근거리거나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내비두세요. 본질적인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본질적인 것 아닌 것 가지고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서요, 자꾸 다른 것 제하로 재는 어리석은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회당장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비겁함인데, 자,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근데 지금 화를 누구에게 냅니까? 다시 보세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물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지금 얘기는 누구한테 하냐면 당신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마 이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영향력이 이미 대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숙이고 원래 자기 편 삼으려고 손을 내밀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 쓰는 세리,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여기에 열이 받고,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니까 여기 열이 받아서 등지게 되고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가졌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영향에 있는 소문은 이미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 안식일에 그런 짓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차마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들 보고,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 회당장 입장에서 그 안식일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매주마다 나오니까. 그리고 늘 존경받고 큰 소리치는 높은 위치의 회당장이 있거든요. 그들은 회당장 앞에 고개를 숙이거든요. 그들을 보고 지금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비겁하죠? 비겁하죠? 사실 똑같아야 되는데 비겁한 거예요. 상사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고 부 앞에서는 쥐 앞에 고양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자,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15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소를 키워요, 나귀를 키워요, 묶여 있어요. 근데 소가 목말라 해요. 안식일에 이거 풀어서 마시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소나 나귀보다 더 귀해요.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18년간이나 묶여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합니까? 나귀나 소 따위도 안식일에 목이 마르다고 풀어주는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였던 이 여인, 안식일이라고 이거 매인 거 풀어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예수님은 그 여인이 불쌍한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당장에게는 그게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공감 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강한 사람은요, 정죄와 판단보다는 품는 것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 많이들 들었을까요?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오헬리의 소설입니다. 오헬리, 극작가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죠.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물건만 훔쳐서 가려고 그랬는데 주인이 깬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그럴 땐 차라리 안 깨는 게 난데 강도가 총을 겨눠서 들어! 근데 주인이 왼손만 드는 거예요. 저놈 봐라? 오른손으로 권총 들었나 보다. 오른손 들어! 그랬더니 제가 신경통이 심해서 오른손을 못 든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강도의 목소리가,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당신 신경통 때문에 고생하냐고. 실은 나도 신경통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주인도 상대가 강도라는 생각을 잊고 나서 그러냐고. 나중에 둘이 소파에 앉아서 어떤 거가 신경통이 좋은지 서로 의견을 막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동병상련이죠. 너무 고생하니까. 아까 어떤 장로님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류마티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신대요. 그래서 가서 한번 기도를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하대요. 이 소설 속의 인물도 그런 거죠. 이 통증이 너무 심해, 너무 아파요. 딴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아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나도 신경통, 저 사람도 신경통, 둘이는 너무 상대방을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감이에요. 공감. 이게 공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우리 연약함을, 우리 아픔을, 우리 외로움을, 우리 절망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겪지 않으신 고통이 어디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 예수님보다 많이 겪은 사람 없어요.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예수님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 어디 있어요? 배신감? 여러분, 배신당하면 진짜 길길이 뛰게 되죠. 열 진짜 받습니다. 마음이 정말 후벼 파듯이 아픕니다. 예수님만큼 배신을 심하게 당한 사람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 받고 팔아먹었고요. 베드로는요 저주하면서 부인했고요. 나머지 쟤들도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수치! 예수님만큼 많이 당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빨겨 벗겨진 채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라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편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비난과 정죄, 한쪽에는 긍휼과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긍휼과 사랑 쪽에 서셔야 돼요. 비난과 정죄 쪽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깁슨 박사하고 핑크라는 박사입니다. 이 두 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해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는 그 도시에서 잘 알려진 유명한 사업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아주 안절부절하고 긴장 중에 있습니다. 푹 쉬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또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히 쉴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핑크 박사가 말했답니다. 근래 이런 문제 다룬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라고.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교양도 있고 책도 읽는 사람이에요. 그 책도, 그 수준 높은 책도 벌써 다 읽었어요. 저 그 책 벌써 읽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핑크 박사고 기분 박사 입장에서 큰 숙제를 안는 거예요. 원인이라도 찾아놔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과 함께 2시간 넘게 토의를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과거 2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조사하는 겁니다. 큰 병원이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 같은 그런 증세를 보이는, 그런 불안, 그런 긴장, 그런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만 다 뽑아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리고 공통점이 뭔지를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랜 작업 끝에요, 한 가지 빛을 발견을 합니다.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정, 이것 겹치고 이것 겹치고 이것 겹치고, 근데 이쪽은 겹치는데 이쪽은 안 겹치고, 이쪽은 겹치는데 이쪽은 안 겹치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다 겹치는 딱 한 가지가 있더래요. 그게 뭐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아내려는 태도, 다시 말해서 남을 비판하는 정신이나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100% 일치하는 공통점이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되면요,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 보고 가끔 얘기하던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못마땅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보이면은 그 못마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여러분이 문제라고. 맞아요. 의학적으로도 맞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두 분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불안, 초조, 긴장이 문제를 가진 환자들 100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조사,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시정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은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100명의 환자들 중에 70명 정도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20명은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면 그 20명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일단 70명 정도는 확실하게 결과가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나오는 여자, 귀신 들린 여자, 허리가 고부라진 여자, 그 여자 치유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그 여자만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회당장도 치유가 필요해요. 앞에 있는 여자는 겉으로 너무 많이 드러나지만 이 회당장은 드러나질 않아요. 남들 보기에 존경할 만해요. 인정할 만해요. 깨끗해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남들 보기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병드는 거예요. 왜냐?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빠졌어요. 따라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한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다 치유가 필요한 영역. 하나는 치료가 됐고 하나는 치료가 안 됐어요. 한 여인은 귀신이 걸렸어요.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18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반대죠. 예수님한테 마음을 꼭꼭 걸어 잠갔어요.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심령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마음 열고 치료되고 회복된 사람들 이야기도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